교문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선점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다시금 새롭게 꼴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시대의 소망 71장 종의 종 챕터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것은 아무래도 그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께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겠죠.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시대의 소망은 이 말씀을 더 높은 정결의 표상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것은 단지 발만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점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발만 씻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기적이고 더러운데 지금까지도 논쟁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이런 죄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발만 씻을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씻어야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도리어 예수님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전적으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고 발만 씻으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시대의 소망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목욕하고 온 사람은 깨끗하지만 샌들을 신은 발은 곧 더러워지므로 다시 씻을 필요가 있었다. 그와 같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죄와 불결을 씻기 위해 열려있는 큰 샘에서 씻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인정하셨다. 그러나 유혹은 그들을 악으로 유인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은 아직도 그분의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였다. 이 영감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이미 열려있는 큰 샘에서 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정결함을 입고 거듭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온 생애를 드리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의 믿음을 예수님도 받아주시고 시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죄된 본성과 또 밖에서부터 묻어나오는 이기심과 타락의 감화가 그의 마음을 조금씩 물들였었던 것입니다. 마치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온 다음에 목욕을 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샌들을 털고 발을 씻는 것처럼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해 오던 베드로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죠. 다시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하진 않을지라도 세상의 때가 묻을 때마다 그것을 씻어내고 새롭게 함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정결하게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함을 입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고 더러워질 수 없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닌 것이죠. 한 번의 믿음으로 또 한 번의 극적인 경험으로 그 정결함이 영원히 지속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또 밖에서는 사단이 던지는 유혹으로 인해서 안으로 밖으로 세속적인 때가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씻김을 받고 정결함을 받는 경험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도 정결하게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에서 묻은 때를 제거해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받게 되는 경험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날마다 이루어져서 하루하루 주님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더러워진 마음도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다시금 새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매주 수요일마다 있는 제자 훈련과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네 번째는 우리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